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켰고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만으로도 하루 동안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발작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상대합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을 상대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정신없고 고된 하루였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는데 수많은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괄적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장풍을 한번 쏘신다거나 귀신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한꺼번에 고치시고 한꺼번에 쫓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일일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셨고 귀신 들린 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였습니다. 온 동네가 모였다고 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고치셨다면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피로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의 그 고된 하루를 보내시고 그 후 다음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은 그 시간을 말해주면서 시작하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저녁 해가 진 뒤부터 예수님은 늦은 밤까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고되고 피로한 일과를 보내신 예수님은 다음 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깊은 새벽에 좀 더 쉬지 않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규칙적이고 또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벽일 이유는 없지만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그 무리를 피하여 또는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기도하러 가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기도하시더니 보시면 이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동사를 보면 문법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홀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로부터 벗어나고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얘들아, 장난치면 안 되지?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한국교회의 기도.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는 이제 한국교회가 가진 기도의 열정과 성실함을 세계에 드러내고 있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통성기도 같은 경우는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만
이것이 영어 표기로 할 때 코리안 프레이라고 합니다. 한국적 기도라고 이것을 이름 짓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한국적인 기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민족이다,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새벽 기도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서 부각되고 나타나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이 한국을 만들어낸 힘이 이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될 당시 1906년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주도로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우리 사회는 전기가 잘 보급되지 않았었기에 밤의 일과가 없었고 지금처럼 있지 않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또 날이 밝으면 일하러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였고, 그래서 일찍 나가서 해가 뜨면 나가서 농사일을 하다가 해가 지면 이제 그만두는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생활 패턴을 따라 새벽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대로 정착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간혹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에 맞춰서 이전에는 이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그만두는 이런 패턴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시간에 맞춰서 시간대를 늦추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 유명한 교회죠. 조정민 목사님. 이 교회는 이제 아침 예배라는 이름으로 6시 반에 모이고 있습니다. 6시 반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일터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시간에 맞춰서 기존에 하던 5시, 더 일찍 하던 교회들도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조금 변동된 것이죠. 기존의 시간은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 직장인들에게는 부담이 있고, 오히려 하루 일과를 맑은 정신으로 보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변경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각자의 생활이 달라서 시간 조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도 이제 이 시간대를 옮기려고 했는데 저는 빨리 기도하고 집에 가서 우리 아이 등교시켜야 되고 남편 출근시켜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6시 반에 하면은 그게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일찍을 요구하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이것들이 이제 조정하는 것이 각자의 생활 패턴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 그래서 1900년대 초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생활 패턴 속에서 새벽 시간대를 가장 기도하기 적합한 시간으로 정하여서 성실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맞는 기도 시간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시간대를 잘 정해야 하겠죠. 여전히 새벽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대라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 시간으로 새벽 시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시간에만 기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기도하러 가셨고 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도 밤중이었죠.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면서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죠. 근데 그때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였는데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정오에 12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시편 86편에서는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기도 시간을 못 박아놓고 이 시간에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가 되었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전통을 따라 그리고 교회 요구를 따라서 소리교회는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를 강요하지 않을 뿐이지 기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대를 강요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100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13절에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광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한적한 곳과 광야는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그 새벽에 광야까지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해요. 이것을 광야로 생각해서 이해하면서 해석해야 된다라면 그때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어떤 방해를 피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33절을 보시면 온 동네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온 동네에 둘러싸여 정신없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주하고 정신없는 때에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여 기도하시고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바쁜 일상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핑계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바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더 바쁘니까 더 기도할 시간을 떼어 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루터는 이 바쁜 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엔 3시간은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내 삶을 유지하는 힘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을 유지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쁜 일상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유명하죠. 수산나 웨슬리. 수산나 웨슬리는 17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17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 가정은 이제 2명인데 이 2명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17명을 키우려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이고 굉장히 정신없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러 들어갈 공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내가 부엌에 앉아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줄 알고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없이 빠르게 달려가는 시대에 휩쓸려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시대에 발맞추느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바쁜 일상에 휩쓸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기도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거리를 가져다 주며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빠야 한다. 우리는 바쁘다라는 우리가 이 일들을 바쁘게 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이유와 핑계거리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자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없는 그 자리에서 핑계를 대지 말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그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그 시대의 물살에서, 그 상황의 물살에서 발을 빼야 합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중에 부엌에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더라도 한적한 기도의 골방을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자리에서 벗어나 피곤하신 중에도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이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그 사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사이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날이 밝자 다시 몰려온 동네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이를 알리려 했는데 예수님이 없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를 따라갔다라는 이 동사가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카타디오코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디오코라는 동사인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이라는 이 번역본에서는 이것이 이제 여러 차례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카타디오코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이제 쫓아가죠. 이 쫓아가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쫓아가는 이 쫓아가다라는 표현이 카타디오코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 군대가 추격했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카타디오코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마가는 굳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할 때 이 추격하다, 이 적들을 쫓아가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할 때 의도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가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답답한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뒤따라가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37절도 같이 보시면 좀 더 제자들의 이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데 37절을 보시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는데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 제자들이 볼 때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한가로이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나 하고 계셨다라고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중요하고 바쁜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집 앞에 몰려와서 주님을 찾는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라며 예수님을 나무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선생님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 갈릴리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와 이 흐름만 잘 타면 큰 인기와 명성을 얻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는데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사람들에게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상황을 보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집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무리의 파송을 받아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인상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파송을 받고 누구에게 이끌려 누구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파송을 받아 그들의 대변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상황의 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자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그 상황의 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에 떠밀려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려는 데까지 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상황에 압도되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결정하고 예수님이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과 판단을 예수님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라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판단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그 자리까지 지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는데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제자가 이제 우리
포함되겠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가실 길을 제시하고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하고 이쪽으로 가셔야 한다고 결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 행동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서서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한 상황이 되자 이들은 상황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뒤쫓듯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추격하듯이 상황의 종이 되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이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라는 정체성이 잘 세워져 있으신가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종이 되어 그 예수님을 뒤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쫓아가 빨리 와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의 행동과 뜻을 내 판단과 내 결정에 맞추려고 하시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따라 예수님 어서 와서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주님, 저 병 들어 있는데 왜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직 그 병을 고칠 때가 아니고 이후에 고치시든 아니면 그 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왜 안 고쳐주시고 계신가요? 하면서 내 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행동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주님, 저 이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왜 저를 이 가난에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주님, 저 이번에는 꼭 승진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사업이 꼭 성공해야 되는데,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라며 상황에 종이 되어 계시진 않으신가요? 마치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시도록 내 판단과 내 결정에 따르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카타디아코 뒤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카타디아코 뒤쫓아온 제자들에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상황에 쫓겨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그래, 그런 상황이었구나. 얼른 가보자.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 상황이 너무 급한 것 같으니 얼른 가자.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제자들과 기준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결정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판단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사명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아무리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이야기하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곧장 그 상황, 이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나 나사로가 죽어 매장된 후에 그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들미 죽음을 위한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다. 죽을 병이 아니었다. 죽음을 위한 병이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상황을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한 곳에 머무르시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였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39절은 그 사명을 따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온 동네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자리가 명성과 인기를 얻어 탄탄대로를 만들어줄 기회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기회를 쫓고 상황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따라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인 사람이 아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와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각자가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통된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가장 우선되고 엄중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말보다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싶지 않든지 너의 의지와 너의 의도,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은 항상 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군인이 전쟁을 앞두고 개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줄 탄탄대로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우리에게 올 수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잡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쫓는 것을 우선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걸로 내가 여기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이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인생의 찬란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명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데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은 예수님의 소명을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마가는 이 예수님의 소명,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 후에 배열하고 있다라는 것은 마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추구하시는 것을 기도 뒤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명을 굳게 붙드셨는데, 하물며 죄로 가득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 사명을 따르도록 얌전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기회를 엿볼 텐데, 연약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 바쁘고 그 세상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그것을 다 물리치고 사명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그것에 힘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 수 없고, 그 사명의 가치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며 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하시고 왜 도와주시지 않는다며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르지 못하고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뒤쫓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뒤쫓으며 우리의 사소한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조종하고 싶은 죄악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한없이 작은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끄시는 그 사명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소한 욕심을 따르는 한심한 인생을 무너뜨리고 온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이 사소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서, 한심한 인생에 짓눌려 있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이끄는 사명을 우리는 붙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놀라운 영광과 사명을 절대로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쁘다라는 그 상황에 함몰되어 버리면 그 사명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 너무 바빠서 아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자가 예수님을 추격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기도하는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마주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를 붙들어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소한 욕망을 품고 한심한 인생을 고집하며 예수님을 뒤쫓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